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여.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난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여러분의 불신앙 문제, 여러분의 아픈 문제가 탈출하는,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 거룩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인도함을 받을 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온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경건한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인해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 역사하는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에 있어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선수성을 이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 오빠들이 동생을 복수하는 것은 하기 위해서 동생이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복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약탈했고 그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동생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패배를 받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결국 형들의 미움을 샀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보복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건은 유다가 큰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에게 큰아들의 며느리 자고를 줬을 때 그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그 며느리 수아는 그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며느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놓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이미 이 가정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세속적인 환경에 물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미 따라가고 심지어 그들과 통혼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있어서 어떤 곳으로 옮길 때는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기에 너무나 많은 약점들과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의 훈련을 위해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고센 땅에 갔음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보면 레아에게 6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6아들 중에서 20아들의 아들과 2명의 손자가 있어서 레아에게는 33명, 라헬에게는 14명, 비라에게는 7명, 실바에게는 16명, 그렇게 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사도행전에 75명이라는 것은 자부들을 포함하면 75명, 자부들을 빼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는 이집트 사람과 관련되지 않고 떨어져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의 가족이 같지만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75시대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약속은 결국 야곱의 아들들과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땅을 충만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8절에 적문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위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더욱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은 요셉을 도와주신, 요셉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던 왕은 결국 하나님 일하심을 아는 왕이었고,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요셉을 알던 새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어줬던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면서 이집트 땅에 살지만 이집트인처럼 살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언제라도 저 민족이 우리나라를 삼키는 것은 아닌가, 이집트를 공격하고 있는 어떤 적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살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놀기도 잘 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자기 할 짓 다 하는데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 절까지 하는데 꼭 그는 너는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르게 믿어야 됩니다. 다르게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 다르게 믿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이집트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자기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압제였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을 이제 자유자가 아니라 종으로 삼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감독자를 세웁니다. 이집트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이집트인이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삼고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품었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구를 정대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일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 이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자녀들 숫자가 늘지 못하도록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태어나서 그냥 자유를 태우지 못하고 자기 자식이 노예로 태어나서 대대로 그렇게 태어나고 살기 어려우면 아마도 자식을 놓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방법은 그렇게 할 겁니다. 태국에 사는 코끼리가 강제 노동을 하는 코끼리는 새끼를 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짐승도 내가 새끼를 놓으면 이 새끼가 살면서 고생하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새끼를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바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일을 시키면 그리고 종의 삶을 살면 아마도 자식을 낳지 않을 거다. 그렇게 너무 고되기 때문에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시키는 방식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신분이 노예가 되고 그들이 고생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부부의 관계가 나빠지고 가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삶이 핍박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엄한 고역으로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은 더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산파에 대표되는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산파 두 사람이 그 산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모든 산파를 감당하는 그런 책임 있는 두 사람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두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합병적으로 아이가 죽은 것처럼 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산파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을 짓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세상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약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산파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가 출산할 때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산파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왜 사내 아이가 계속 출산하도록 내버려두느냐고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산파는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자들은 아이를 벌써 낳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만 아이를 낳는데 히브리 사람은 워낙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파의 집을 더 왕성하게 해주었다고 적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태어나도 죽일 것을 법을 만듭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죽일 수 없다면 이제 태어난 이후에 죽일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리라는 죽음의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의 부모가든지 타인이든지 그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합법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 시대에 태어납니다. 어떤 어머니라도 자식을 가지는 부모는 자식을 가지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여자이기만을 바라고 바랐던 시절에 모세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보다 13살에서 16살이 많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에 이 법령이 구체화된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형 아론은 3살이 되었음에도 죽지 않고 살고 있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는 그 해는 특별히 남자아이를 가져야 말아야 됐었고 만약에 남자아이를 가지는 것은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의 불행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태어났든지 좀 후대에 태어나면 나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우리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눈이고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와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면서 따기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는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탄식과 슬픔이 줄 수밖에 없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찾아가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살아갈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부모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황폐해졌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는 황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이를 죽여야 되는 환경 속에 결코 자식을 죽일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살릴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낙태시키는 가장 1위가 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복을 받았고 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책임 있는 부모가 너무 많아지고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부끄럽지 생각하는 타락한 시대가 이 나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위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아들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상속시키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에게 주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어머니는 결국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은 어머니를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숨길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이 그 어머니에게는 석 달이었습니다. 100일이 되는 그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가정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세 가지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새지 않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누나 미리암을 멀리서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보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꿈을 보았고 꿈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날 분명히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미국에서 살게 된 것을 확신한다면 어느 누구도 영어 공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해도 미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없고 미국 사람과 교제할 이유도 없고 미국에서 생존할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알면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살릴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최대한의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끌은 대로 한다. 나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적인 말은 아름답지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정의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최고의 생각과 최고의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계획을 세운 모세의 어머니는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사람은 계획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 갔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물이 새지 않는 상자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어린 아이, 비길된 아이를 방주에 넣고 갈대 사이 속에 그 방주를 밀어넣은 위에 그의 13살 된
누나가 지켜보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계획했던 모세의 그 어머니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 갈대 사이로 방주를 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이 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갈대 상자는 갈대 숲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악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속도로 흘러서 바로의 딸이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믿음으로 그러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 않는 것은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획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최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최고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고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워있는 그 방주를 바로의 딸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아이가 울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방주에 있는 어린 모세가 울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여인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가 울 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국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준비했던 미디안이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히브리 민족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법령에 의해서 죽여야 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오는 순간 그 모세를 죽일 수 있고 그 제안을 한 아이를 판문에서 누구로 통해서 일이 나는지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바로의 딸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여 천국의 여인을 구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원했던 또 모세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모세의 어머니가 계획하고 믿었던 그 최선의 길이 축복의 길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합법적으로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그의 가정의 생활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의 딸이 양자가 되므로 일생 동안 법령에서 죽음을 면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는 그런 모세가 이제 40이 되어서 자기 형제로 가고 있음을 적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이야기는 성경은 없기 때문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83쪽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사하는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지라. 요셉이 장성했습니다. 장성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장성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40이 되기 전에 육체적 장성이 이미 됐을 것입니다. 요셉이 장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완성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형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동족의 삶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에로 가는 그날에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고된 훈련과 고된 핍박을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보고 있으면서 학대받고 채찍받으면서 노예에게 시달리는 동족을 보고 있으면서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애굽 사람이 감독자가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반응을 하는 것과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영적 사람인가에 우리가 확인은 내가 육신적 반응을 하는가 영적 반응을 하는가의 차이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내가 그 어려움을 육신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반응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요새 모세는 목적을 가지고 동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의 동족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면서 그의 반응은 육체적인 반응으로 드러냈습니다.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동족을 때릴 수 있는가에 그에 대한 태도의 육체적인 반응은 그를 때려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직면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우리 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단 말인가? 왜 나에게는 상처가 있단 말인가?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단 말인가에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목적이 좋았습니다. 모세는 성장 과정이 좋았습니다. 모세는 동쪽으로 가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반응이 영적 반응보다 앞서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그 사람을 죽은 후에 애굽 사람을 죽은 후에 모래 속에 그 시신을 감추었습니다. 영적인 반응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결과로 치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튿날 다시 그곳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히브리 두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같은 동포끼리 싸우다가 동포가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포를 때리는 것을 보고 육체적 반응을 가지고 사람 죽였고 숨겼는데 이튿날은 자기 동포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늙은 자의 동포를 치느냐. 왜 당신 동포를 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이 사람 중같이 나도 죽이려 하는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공식 직함이 있습니까?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동포를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하는 말을 듣습니다. 또 육체적인 그의 행동은 육체적인 대답을 듭니다. 모세는 자기의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존재 문제 앞에 그는 주저앉고맙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한 사람이 이집트인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가 이집트를 떠날 이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실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의 딸입니다.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왕실이 그걸 도망갈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장성에서 동족을 찾아갔던 그 이유와 그리고 바로를 피해서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우리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연관된 관계에서 모세와 바로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죽인 사건 이면에 그는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그 이유가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에 있을 수 없게 된 사실을 깨닫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족이, 너와 내 가문이, 너와 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땅을 떠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변하기 전에 남편인 나 한 사람이, 아내인 나 한 사람이, 가족인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훈련하는 영적인 사람의 땅으로, 하나님의 훈련의 땅으로 우리는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적인 사람, 육적인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를 떠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위해서 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육신의 암흑을 피해서 영적인 사람의 훈련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그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피로하고 심신이 힘든 그는 육체를 우물가에서 그는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예를 들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머물러 바로는 우물 곁에 나왔더라.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그는 미디안 땅을 탈출해서 미디안 땅에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이제 우물가에 와서 자기가 기르는 가축에 물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목자들이 이 7딸들이 데리고 양물에 물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모세는 이들아 그들을 도와서 그 양물에 물을 먹이게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자가 지도자입니까? 남의 어려움을 보고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회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전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남을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왕이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출발이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남을 도와주려 하다가 다쳤던 상처가 있었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남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려는 어려움을 주려는 그 마음으로 7딸들을 도와줬고 그 딸들은 그 제사장에 있는 모세의 도움을 받고 일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오늘은 왜 일찍 들어왔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평소에 늘 물을 먹이기 위하면 순서와 상관없이 흰색 사람부터 먼저 먹고 남자부터 먼저 먹고 강한 목자들이 먼저 자기의 양들을 먹이고 언제나 순서와 상관없이 제 말미에 물을 먹이기 때문에 늘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서 빨리 물을 먹이고 집으로 왔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감각은 딸보다 강하죠. 그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야 우리 집에 복이 왔다. 정말 기다리던 사이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모세를 청하여 자기와 함께 살 것을 권합니다. 모세는 좋은 제안에 동의를 했고 미디안 땅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에서 루엘을 위해서 이제 목자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 집에 큰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고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의 손님이다. 외국인이다. 추방자라는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이집트를 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자손들은 여전히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과의 이점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탈출할 것은 어디인가? 우리가 떠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살다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함이 상실될 때 다시 그 민족을 이집트로 옮기고 또 이집트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가나안으로 옮기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기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과 그 법칙을 알고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 떠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살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환경과 사물과 판단하셔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 어머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